주고 주친이 사시오시오 나 이제 주구나 주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비록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삼아 주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것에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찬송받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 11장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친히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안마 의자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된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선물 사주는 게 기쁜 것보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자녀가 말 안 들을 때입니다. 자기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 길이 반드시 망하는 길인데 저 길로 가면은 큰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부모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기어이 고집부리고 그 길을 기어이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안 듣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가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그게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옷을 사주고 이것저것을 사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정말로 이와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예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번제와 제물이 필요합니까? 꼭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번제와 제사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번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번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로막힌 죄가 무너져서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황소의 고기를 뜯어먹겠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마리의 수장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보세요. 정말로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리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부모들의 소원하고 똑같습니다. 제발 말을 좀 잘 들어라. 제가 새1의 기도성의 첫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성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행을 마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막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막 그런 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들으라. 제발 들으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서 네 맘대로 살아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회개로 듣는 겁니다. 회개로 듣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말씀으로 찾아서 회개로 듣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소의 고기를 먹고 숫장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고 여러분 수소의 고기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오는 게 여러분 막 유세가 된 사람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다녀주는데, 내가 교회 가주는데 이 사람은요 아직 초신자라면 그래도 아이고 아직 초신자니까 그렇지.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정말로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꼭 주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아픔이 되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 사랑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러는 저희 어머니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시지.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안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다릅니까? 다 똑같지.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아픔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뒤로 몰라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시고 피눈물 흘리시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들으라. 제발 들으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고 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명기, 구약성경에 여러분 신명기가 있듯이 신약성경의 신명기는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 말씀이 봐. 요한복음.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망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 아닙니까? 제발 맘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누가 심판에 안 들어가는가?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 착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누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회개로 들어야 돼요. 정말로 먼저는 회개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무슨 하나님께서 막 황소의 피를,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황소의 그 고기를 뜯어먹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온전한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을 쫓아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을 쫓아 여러분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